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 음성에, 주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럽고 교회의 자리는 이제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설립되어야 하며 이제부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 희미하게밖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 마음에 우리가 깊이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방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님께서 전해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마음에 주님 말씀에 화답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껏 호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간을 주님 손에 닦아왔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참 귀한 말씀 전해주시러 오시는 우리 강대현 목사님, 교회에서 지난주에 3일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목사님과 이러한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설교자로서 그러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해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참 몸을 사리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해도 문제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실수 한마디 하면 이제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설교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요, 잠시 우리가 조금 잠잠히 이 문제를 지켜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많은 혼란 속에 지내온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안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침몰된 이 사고를 통해서 한 가지 수면 위로 드러난 그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제가 어디까지 썩었고 어디까지 오래됐고 얼만큼 골맞었는지 지금까지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오는 그러한 시간 속에 성공이라는 명목하에서 정신없이 달려온 그러한 순간순간 속에 그리고 참 오늘의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내 자신을 마취해가며 현실을 무시해가며 달려온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네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보여주시는 그러한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부, 정치, 언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 그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실망을 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상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제 안에 생기는 그 애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유가족들과 정말 그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애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문제더라고요. 내가 잘못했고요, 내가 자녀 교육 잘못했고요, 내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애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러왔습니까?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나라가 바뀌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 집회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교회에게 직접 선포하시는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이젠 다시 한번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가장 중심적인 본질,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한 삶은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열매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다면 이제 예수와 함께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가 말씀임을 인정하라. 두 번째, 예수를 전심 다해 정복하라. 세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라.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가 말씀임을 인정하라. 여러분, 그 어떠한 설교자, 그 어떠한 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요, 우리가 확인하고자 그리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임을 인정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가 말씀임을 인정하라. 이제는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기 위하여, 성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첫 번째입니다. 예수가 말씀임을 인정하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말씀 되신 그분을 향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우리에게 분석해서 요약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격체. 그분은 인격체라고 성경은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제가 액센트를 넣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감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액센트를 넣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영어로 뭐죠? He.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어떠한 기독교 사상도 아니고요, 그분은 어떠한 종교적 공식도 아니라 그분은 인격체란 뜻이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우리가 미혹되고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실해버리고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우리는 기독교 사상을 추종하는 것, 혹은 어떤 종교 공식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요, 다른 형태로 나오지만 결국은 똑같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수많은 종교인들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이슬람, 힌두교, 불교, 신토교, 천주교, 기독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이 종교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다 다른 얼굴을 갖고 있는 거지, 다 다른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지, 결국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종교 안에는요, 종교의 공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제 말입니다. The equation of religion. 종교의 공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give and take. 주고받고예요. 그 주고받고를 토대로 다른 형태로 세워진 것이 종교이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퍼져가는 이슬람. 한 사람의 무슬림이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꼭 하는 예식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오른편, 왼편을 바라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슬람의 교리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당 2명의 천사가 평생 그들을 쫓아다닌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하루에 5번씩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살람 알레이쿰 알레이쿰 살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한 천사는 그 사람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모든 좋은 행실을 기록하고요, 한 천사는 그 사람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모든 나쁜 행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는 날 기록된 모든 좋은 행실과 기록된 모든 나쁜 행실을 저울질해 봐요. 그래서 좋은 행실이 많으면 천국 가고 나쁜 행실이 많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리십니까? Give and take, give and take. 잘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Give and take. 이슬람이라는 다른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뿐이지 이 종교의 공식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의 사체,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알고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럼 죽고 환생할 때 인간으로 태어나. 잘못 살고 악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정말 추악한 그런 죄를 짓고 살면 죽고 환생할 때 바퀴벌레로 태어날지 몰라. 뭐죠? Give and take.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종교의 공식으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내 사업 축복해 주세요. 내가 새벽기도 쌓겠습니다. 내 진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선교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가정 축복해 주세요. 만약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어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내 삶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왜냐? give and take이기 때문에 내가 그 법칙을 어기든지 헌금을 띄어먹든지 아니면 성수지를 못했을 경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겠구나, 두려워요. 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고난이라면, 여기까지 했는데 나에게 보관 주시는 하나님 필요 없어야 하고 교회를 떠나가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인격체라는 것은요, 그분도 나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인격체라는 것은요, 그 사랑이 미달될 때 그분도 나에게 섭섭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도 그 사랑을 다른 대상에게 내가 쏟아부을 때 내 삶을 향해서 질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섬기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격체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시는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제가 부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가 도대체 어떠한 관계인지 정말 한마디로 그 가사에서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의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여러분, 선교사로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굉장히 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선교지로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원 집회 가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막 핍박받는 사람들. 그럼 청년들이라는 우리 존재들은요, 이미 마음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시켜줘도 그 동영상으로 내 마음에 동기부여만 돼도 헌신해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교지로 나가니까요, 어떻게 되냐, 사실상 선교지의 현실은 그것과 조금 다르거든요. 진짜로 땅끝까지 가면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메마름이에요. 저는 처음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될 때 가정교회하고 같이 핍박받는 생각을 꿈꾸고서 출발했어요. 선교지로 처음에 출발할 때 막 가정교회 들어가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꿈꾸고 출발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공안들이 쫓아오면 이제 내가 아파트에서 2층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잡혀가면 수갑 풀르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순교당하는 장면을 매일매일 꿈꾸며 그것을 소망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 8년째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한 가지 제 안에 감지가 되는 가장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농사를 지어도 어떠한 과실을 얻지 못하는 땅이 선교 현장의 현실이에요. 한국이나 미국에서는요, 다 같이 집회합시다 하면요 1000명, 2000명 모이는 것은 기획만 잘하면 충분히 잘합니다.
그러면 선교지에서 정말 땅끝에서 선교를 하잖아요. 10년 동안 한 사람을 막 이렇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떠나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 어떠한 선교가 아니라 그 어떠한 땅을 변화시키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이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어떤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즉각적인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 무조건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확인하신 축복이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인격체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래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뿐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오늘도 만유를 통치하시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분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나에게 굴복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자리를 확보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창조자. 첫 번째 인격체,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창조자래요. 2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자래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조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half the story, 반쪽 이야기예요. 골로새서 1장에서는요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Everything was made by him and for him.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이 두 가지가 온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습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내가 인정하기에 난 그 목적이 내 삶 속에 유일한 내 삶의 동기임을 선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확인하신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생명의 근원. 첫 번째 인격체,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창조자, 네 번째 생명의 근원이래요.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근원하면요, 모든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요, 고대 시대의 유대인들, 헬라인들, 특별히 로마인들에게는요, 그냥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생명이라는 것은요, 온전히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유기체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에는 그 뿌리 자체가 무너져 내리면요, 어떠한 생명력 자체를 발휘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질서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근원하고 나하고만 연결이 돼 있으면 나머지는 순조롭게 생명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 근원이 무너지게 되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종교 개혁 마틴 루터 기억하십니까? 우리말로 마틴 루터. 이렇게 말했죠.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냐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계명만 지켜지면 나머지 9가지는요 당연히 지켜진대요.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면요, 나머지 9가지 계명은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합격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음성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면 난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설립되면 어떻게 되죠?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첫 번째 계명만 지켜지면요, 나머지 9가지 계명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첫 번째 계명이 어겨집니다.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내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생명의 근원이래요. 그분과 나와 연결만 돼 있다면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설립돼 있다면 모든 것은 원위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문제, 내 정신적인 문제. 근데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채워지라는 것은요, 질서의 근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자, 4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인격체, 하나님, 창조자, 생명의 근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말씀이시라. 여러분, 말씀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혹은 성경 말씀이구나, 혹은 그냥 언어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 헬라어 보면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양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은 말씀이다, 그분은 로고스다 했을 때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요,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만큼은 종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용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학 용어예요. 예나 지금이나 철학이라는 그 분야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듯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로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철학 분야에서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스타벅스가 없었지만, 우리말로 스타벅스죠. 스타벅스가 없었지만 한번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다 모여서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린 죽은 다음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걸까?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루 종일 논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진리를 그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말했어요. 즉 인생을 살아가는 매뉴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매뉴얼을 알길 원하냐? 그 매뉴얼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저보다 참 일찍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요, 제 룸메이트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오빠 보러 왔다가 룸메이트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겠구나. 좀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제 여동생이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위튼 컬리지, 위튼 대학교라고 하는 크리스찬 대학에 여동생이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 당시 2학년 재학 중이었던, 지금은 저의 매제죠, 여동생 남편입니다. 2학년 재학 중이었던 그 남학생 라이언 리라고 하는 그 학생이 여동생이 1학년으로 입학하는 모습을 보고서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교제해 주세요, 데이트 나가주세요, 우리 한번 사귀어 봅시다. 1년 동안을 쫓아다닌 후에 여동생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오빠 한번 사귀면 안 될까? 제가 대답했어요. 안 돼. 2학년 때 또 1년을 쫓아다녀요. 2학년을 마치고 저 여동생이 와서 저에게 다시 묻습니다. 오빠 사귀면 안 될까? 안 돼. 3학년 때 안 될까? 안 돼. 그럼 여동생이 3학년, 이제 4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형제는 1년 선배였기 때문에 먼저 졸업을 했겠죠. 근데 얼마나 지독하냐면 사귈 때까지 자기는 이 마을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동생 4학년 때 그 친구는 사회생활하며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사귀어주세요, 교제해주세요, 데이트해주세요. 4학년을 마칠 무렵 저 여동생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오빠 이젠 사귀면 안 될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제 졸업하고 오빠가 다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으로 너 이제 진학해서 올 거 아니냐. 트리니티에도 참 귀한 남자 전도사님들 많어. 그러니까 와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교제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잊지 못하면 그때는 오빠도 받아들일게. 그럼 여동생이 그날은요 고분고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오빠 나도 조건이 있어. 뭐야 그렇게 하니까 여동생이 말합니다. 그러면 오빠 나도 1년 동안 오빠 말대로 그렇게 할 테니까 오빠도 내 조건을 한번 들어줘. 뭐냐면요 1년 동안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한번 우리가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오빠도 한번 그 친구하고 살아봐 그래요. 그 다음 주에 짐 싸고 그 친구하고 룸메이트가 됐어요. 6개월을 지냈는데요 정말 좋은 형제예요. 그래갖고 여동생에게도 말하기 전에 그 형제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프로포즈 해라. 데이트 해보지도 않고 이미 4년 동안 친구였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프로포즈하고 여동생이 제 눈빛을 봅니다. 오빠 괜찮아? 오케이. 그때부터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하고요 저하고 그 친구가 룸메이트가 된 지 딱 1년 반 만에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그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오고 전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참 좋은 형제예요. 지금도 보면요 여동생이 또 하나 있어도 그런 형제 찾을 것 같아요. 정말 귀한 형제인데 한 가지 안 맞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다 보니까 체온이 안 맞습니다. 제가 살던 미국의 시카고라는 곳은요 한겨울 날씨가 체감 온도 영하 30도예요. 밖에 나가면 굉장히 추운 날은요 이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칼추위예요. 바람의 도시도 웬데스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시카고죠.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요 집만큼은 진짜 집이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최대한 온도를 높이고 저는 반팔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 친구는 비즈니스 메이저예요. 그리고 여동생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돈을 세이브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관리비 아낀다고 최대한 온도를 낮추고 잠바 입고 코트 입고 집안에서 생활합니다. 굉장히 독한 형제예요. 제가 올리면 낮추고 올리면 낮추고 근데 여러분 여동생이 있는 오빠가 지더라고요. 결국은 그 친구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온도에 맞춰줄게.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럼 형, 내 방에 전기 난로가 있어. 그거 빌려줄 테니까 형 방에서만 그거를 쓰면 돼. 그날로 제가 그 전기 난로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방에다 놓고서 스위치를 켜봤습니다. 안 켜져요. 이것도 누르고 저것도 누르고 켜보고 온도계 돌려보고 3일을 기다렸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3일 만에 화가 나갖고 전기난로를 뒤집어 놓고 다 뜯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버튼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걸 켰습니다. 갑자기 따뜻하게 돼요. 이제 됐다 싶어서 부엌에 가서 제가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방에서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방으로 뛰어가 보니까 전기난로에 불이 붙었어요. 집 전체를 채우고 옆집까지 태울 뻔했던 그 엄청난 위력이 담겨져 있는 전기난로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전기난로에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메이커가 어딘지, 이것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어느 온도 이상은 사용해서 안 되는지, 그 볼테지가 뭔지 잘 활용하면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력을 제공해주고 따뜻함을 제공해줄 수 있는 좋은 전기난로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아예 그 구실을 못 해버리든지 아니면 내 집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집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위험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매뉴얼이 있대요. 메이커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어느 온도 이상은 높여서는 안 되는지 사용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만 활용하면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깃들이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보금자리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이웃, 아니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마저도 불태워 없애버릴 정도의 그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래요. 즉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 매뉴얼을 발견하냐 발견하지 못하냐의 차원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그 매뉴얼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말에 미국에 갔는데요. 제가 뉴욕에 딱 도착하니까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누가 너를 만나러 왔어 그래요. 근데 저는 미국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그분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분 뉴욕에서 오셨어. 저는 뉴욕의
뉴욕에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그분은 뉴욕에 사시는 분이 저를 찾으러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어머니 저 어떻게 아주 꼭 만나봐야 될 텐데 그 정도 열정 있으신 분은 꼭 만나뵙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한번 상의해 볼게 하시더니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그분이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럼 뭘 원하시냐? 특별한 거 아니에요. 2시간 한번 교제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서 2시간을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요. 전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참 귀한 형제예요.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그 형제 자매들, 그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시고 함께 교제하자고 굉장히 열정이 있으세요. 다 모이셨어요. 2시간 동안 다른 집회 장소로 저를 자동차로 운전해서 이동해 주시면서 저하고 자동차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요, 장남이에요. 하버드 출신의 보스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순서가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요. 그 정확한 순서는 기억 안 나는데요. 뭐 둘째인가는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유펜 졸업에 MIT에서 박사학위 하고 있고요. 그 코넬 졸업, 콜롬비아 졸업, 예일 졸업, 프린스턴, 스탠포드예요 다. 제가 너무 놀래갖고, 이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인가? 학자 집안인가? 부모님이 교수님이신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자녀들 교육에 모든 것을 몰두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사업을 하신 분이신가? 아니면 정치가이신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어머니 아버지도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대화 가운데 제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너무 놀래갖고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자녀들을 여기까지 이렇게 기르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렇게 계획한 적이 없대요. 단지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왔는데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공장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다 갈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대요. 정말 주님 붙들다 보니까 자녀는 자기가 알아서 크더래요. 무슨 뜻입니까? 인생에 인줄이 없고요, 살아가는 노하우는 없다 할지라도 인생의 매뉴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결국 삶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매뉴얼이 없이 사냐, 아니면 모든 것은 부족해도 매뉴얼을 가지고 사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도 성도의 삶이 어떠한 형태를 이제부터 가야 되는지도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매뉴얼임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매뉴얼임을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오신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대학생들 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는데요. 사실 멘토도 필요하고요, 인생의 애드바이스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좋은 습관, 7가지 좋은 습관, 굉장히 그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로 삼아요. 하지만 더 이상 교회가 중단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누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멘토요, 그분만이 애드바이저요. 수많은 분들에게는 우리에게 조금 조언을 줄 수 있는 참 좋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목자는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의 자리, 그분 앞으로 나오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전심 다해 정복하라. 우리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전심 다해 정복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요,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되새기고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임을, 인생의 매뉴얼임을 인정하라. 2번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 다해서 정복하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잠시만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정복당하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복한다라는 단어는요,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침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darkness did not overcome the light.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깨닫지 못하더라, 영어 성경에는 이기지 못하더라.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기서 사용되는 원어 단어가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기는 거나 이해하는 거나 똑같은 거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수학을 이긴다, 수학을 정복한다, 무슨 뜻입니까? 수학을 이해하고 완전히 흡수하고 수학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수학에 있는 모든 분야에 있는 모든 질문을 내가 다 풀이해버리고 수학을 완전히 내가 정복해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죠? 난 수학을 이겼다, 수학을 이해했다, 수학을 정복했다. 즉 세상이 저지른 죄는 무엇이냐면요, 매뉴얼 대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세상은 그분을 흡수하지 못한 죄예요. 세상은 그분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2000년 전에 어디로 오셨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를 영접하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 당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도 그분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시지만 오늘도 역시 주님의 백성은 그분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정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발렌타인 되면 굉장히 우울해요. 무슨 목사가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냐? 예수님 오신 거 빼고는요, 전 사실 크리스마스가 싫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대학생 때 겪었던 그 아픔이 아직도 이 상처로 남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사관학교는 입학한다고 하지 않고 입대한다 그러죠. 딱 입대를 하니까 머리를 다 그 바리깡으로 밀어요. 그리고 딱 제복으로 갈아입혀놓고 세워놓고 그때부터 이제 선배들이 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러죠? 갈굼이라고 하죠. 첫날 그 갈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딱 세워놓고 한 사람당 5명의 선배가 붙어서 양옆으로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들려오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요, You dirty chink, go back to your country. 이 더러운 중국 놈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때부터 시작됐던 인종차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정말로 그 학교 생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외출 허가를 받았어요. 첫 번째 외출 휴가 받아보신 적 여러분 있으시죠? 특히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배지 다 달고 갈고 닦고 완벽한 모습으로 첫 번째 외출을 받고 뒤져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나가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사관학교 나온 그 자리가요, 어떠한 장소였냐면 굉장히 미국의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 미국의 인종차별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 찰스턴이라는 그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도 옛날에 미국에서 노예를 사고 팔고 했었던 노예시장 건물이 국보급으로 남아있는 곳이에요. 북쪽에 그 웨스트 포인트 학생들, 생도들을 태우고 그쪽 장교들을 실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명을 받고 남쪽으로 배를 타고 내려왔어요. 노예를 해방시켜라, 노예를 해방시켜라. 그것을 보고 있었던 찰스턴 앞바다에 있는 포트 섬터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저희 학교 생도가 노예를 절대 해방시키지 못한다고 대포를 쏴서 배가 침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미국의 남북전쟁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요, 웨스트 포인트 생도들과 The Citadel, 저희 학교는요, 원수예요. 그것을 제가 모르고 갔습니다. 갔는데요, 첫 번째 외출 허가를 받고 밖으로 나갔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백인 2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창문을 열더니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Get that chink, 저 중국놈 잡아라 하더니 자동차를 돌려서 쫓아오기 시작해요. 모자를 벗고서 얼마나 뛰어 도망갔는지. 만약 그날 잡혔으면요, 어떻게 됐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아서 거의 비슷한 그 장소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흑인이 길을 가는데 백인들 2명이 픽업 트럭 타고 가다가 저 흑인 잡아라 해서 잡아서 밧줄로 발을 묶고 자동차 뒤에다 매달고요,
20km를 달렸어요. 얼굴에 껍질이 다 벗겨져서 시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 도시예요. 그냥 저는 그날 첫날 나가서 배웠어요. 아, 나가면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외로움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금요일날 딱 되잖아요. 생도들, 장교들, 선배들 다 그 외출, 외박 그 휴가로 나가요. 전 그때부터 금요일날 책상 앞에 앉으면요, 양손으로 책상을 잡습니다. 왜 책상을 손으로 잡냐면요, 여러분, 외로움의 한계가 어느 한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외롭다 하고 감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이 아파요. 바늘을 한 주먹 쥐고 가슴을 파낸 느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부들부들 떨려요. 눈물이 툭툭툭툭.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렇게 보내요. 지금도 그 외로움이라고 하면요, 이가 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2학년이 되면서 그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르바이트. 학교 안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저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르바이트가 뭐냐면요, 우체국에서 일하는 거예요. 제 역할은 뭐냐면 새벽 3시에 제가 출근을 해요. 그러면 아침에 트럭 한가득 도착하는 그 우편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우편물들을 가지고 생도들, 장교들, 선배님들 그 우편함에 이제 넣는 거예요. 207, 328 새벽 3시에 출근해서 계속 아침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언제냐면요,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발렌타인, 부활절이에요. 평소보다도 3배, 4배 되는 양의 우편물이 도착을 해요. 그럼 그걸 갖다가 다 넣는데요, 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날이 되기 전까지는요, 사실 사람들 사이에 숨어 살아요. 근데 그런 명절이 되면 어떻게 되죠? 화려한 음식 먹고, 화려한 옷 입고, 화려한 자리에 가요. 평소에는 그 사람들 사이에 숨어 살다가 그러한 특별한 날이 되면요, 나의 초라한 것이 두드러지게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명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사이에 묻혀서 살아요. 그런데 그런 날이 되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기 시작해요. 가족, 친척, 연인들. 그러면 그 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혼자밖에 홀로 서 있다는 것이 노출이 되기 시작해요. 굉장히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러한 특별한 그 절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번 부활절 지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린아이들 앞에서 율동하고 그냥 해피 이스터, 부활절 축하합니다. 정말 주님 예배드립니다. 우리 부활절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부활절에 정말로 주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의 주된 관심은요, 아직도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있고요,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있고요, 주님의 주된 관심은 멀리서부터 떠나와서 집에 가지 못하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있고요, 주님의 주된 관심은요,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갔지만 이번 부활절만은 교회로 돌아가야지 생각을 했다가도 이미 돌아가는 길을 다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있고요, 주님의 관심 거기 있습니다. 뭐냐?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중심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바라는 그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매니얼임을 인정하라는 것은요, 내 방법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 제자 한 명하고 재회를 했습니다. 5년 만에 재회를 했어요. 근데 참 재밌었습니다. 왜냐면요, 5년 전에 그 형제하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한 내용이 뭐냐면요, 목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뭐야?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제가 뮤지컬 학과를 갈까요? 아니면 제가 신학교를 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상담을 해줬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5년 후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요, 정말 훌륭한 뮤지컬 배우가 되었고 등장했습니다. 그 대학로에 있는 그 뮤지컬 거기 극장에서 바울이라는 그 뮤지컬 하는데요, 거기에 바울 역할을 맡은 형제예요. 근데 5년 만에 그 형제를 만났는데 정말 외모도 바뀌었어요.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요, 수염도 기르고요, 새까맣게 태웠어요. 말하는 것도 진짜 바울이에요. 생각건데 제가 놀래갖고
얘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냥 대화를 하다가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살았니? 아침에 딱 눈 뜨면요, 바울에 대한 서적, 바울 서신, 주석 다 가지고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안 나왔대요. 밤늦게까지. 바울은 이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바울은 그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바울은 그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바울 신학은 무엇일까? 바울이 선교하고자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을 분석해버린 거예요. 바울을 이해하고요, 바울의 관심을 깨닫고 바울을 꿰뚫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카탈람바노, 정복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부분은 내가 이해하고 어떠한 부분은 나에게 곤란하기 때문에 그분과 나하고는 연합하지 않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매뉴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설명서 주셨습니까? 자, 이거 읽고 인생 똑바로 살아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충격적인 하나의 현실이 밝혀집니다. 그 매뉴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매뉴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인생의 설명서예요. 이렇게 살아, 이게 성공하는 방법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매뉴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 봐,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잘 봐, 잘 봐, 살아주셨어요. 근데 그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왼뺨 맞으면요, 오른뺨 내놨어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했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셨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있고 홀로 무거운 십자가 지고 그 길 돌파하시고 하나님 앞에 희생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많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고 복받고, 예수님 믿고 잘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진로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녀 문제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마치 설명서 읽듯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끄집어내서 읽지요. 그분이 인격체라는 것을 묻듯입니까? All or nothing. 인격체라는 것은요, 전체를 받아들이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냐예요. 설명서는 내가 넘겨가면서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인격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이름 부분만 내가 교제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격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를 받아들이냐 아니면 관계를 끊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로 정말로 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냐, 즉 나를 정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만만치 않을 거야. 핍박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많은 희생을 겪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 것이고, 외로울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주인된 나를 핍박하였은즉 종된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매뉴얼이 써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영광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그 매뉴얼 대신 예수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이것이 연합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한 부분만 내가 끄집어내서 설명서에서 적용하듯이, 그것을 내가 오늘 내 삶 속에 지금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분의 영광과 희생, 그분이 겪으셨던 기쁨과 아픔을 내가 전체를 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신 축복이 있을 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자라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것은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내가 믿어야 돼요. 즉,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도저히 내 삶 속에 납득하기 힘든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그 전체를 받아들이는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예수가 말씀임을 인정하라. 두 번째, 예수를 전심 다해 정복하라.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라.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매뉴얼임을 인정하라, 말씀임을 인정하라.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젠 전심 다해서 정복하라. 즉 인격적으로 전체를 받아들임으로 그분과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돼도요, 교회는 교회 될 수 있어요. 예배가 예배됩니다. 성도는 성도 될 수 있어요. 즉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서 그분과 연합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에 대한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제 자신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핍박이라는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핍박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성도 되고 교회가 교회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핍박은 보통 지금 어떠한 핍박이냐? 성도가 성도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해서 우리가 겪는 핍박이에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은 안 해도 적어도 교회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아니냐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떠한 기준보다도 미달되기에 우리가 듣는 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핍박당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거 핍박 아니야. 당연히 들어야 되는 욕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냐면요, 약한 자 학대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어떤 음란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예수를 믿냐? 아니면 예수를 도구 삼았냐? 에스겔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던 장면이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 민족을 들어서 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그러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보통 때 이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오늘만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직번역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인자야 하는 것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과 조금 다른 번역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야 한 것은요, 야, 이 사람 새끼야, 난 하나님이야, 너 인간이야. 어떻게 우리보다 더 못한 민족을 들어서 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얘기 잘 들어 하고 He took the lock of his hair. 에스겔 선지자의 그 머리 럭이라는 것은요, 머리를 묶으면요 중간에 한번 이게 꼬겨서 머리를 묶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거기를 잡으십니다. 너 나 따라와 하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으로 구석구석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뭐를 목격하게 하십니까? 너 저 구멍을 통해서 저들이 뭐하고 있는지 제대로 봐라. 성전의 강단 위에서 어떠한 죄들이 저지르고 있는지 제대로 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의 장로 집안에, 그 가정에, 그 지도자들의 가정에 어떠한 죄악들이 있는지 너 한번 제대로 봐라. 다 보여주신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악한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서 영광이 떠나세요. 근데 더 충격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영광이 떠났는데 마치 여러분 그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 집안에 와갖고 며칠을 살다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요. 자식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부부싸움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마음 아파서 짐을 들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문을 닫고 나왔는데요, 자식인지라 더 많은 상처를 받고요, 차마 눈 뜨고 그 자식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왔는데 어떻게 하죠? 집에 안 가요. 집 주변에서 맴돌고 계세요. 왜냐?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에서 나오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주변을 맴돌고 계세요.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정말 연합했는지, 그분과 내가 정말 그분을 내가 정말 전심 다해 정복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영접하여 거듭나래요. 즉 그냥 교회 나온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구세주가 되주세요 해갖고 주문 외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문 외우면 구원받습니까? 주문 외우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이단 사입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2000년 전 유대인들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요, 사자골에 던짐을 받고요, 참수당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그 가정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이젠 버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유대인이요, 나도 예수를 영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크리스토스, 우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가 드디어 알았기에 난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난 이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렇게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약속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자, 따라서 읽어보세요. 따라서 읽어보세요. 나하고 함께 이 기도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살지만 정작 마지막 날이 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제 여동생 아미킴 전도사가요, 인터넷에서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 무엇이냐면요, 아모스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저는 오빠인 저는요, 여동생 설교를 들으면서 펑펑 우는데 여동생은 오빠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여동생이 미국 지금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설교학을 하고 있어요. 오빠는 여동생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에 여동생 설교를 듣고서 굉장히 많이 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충격적인 메시지를 제 가슴에 남은 그 설교가 뭐냐면요, 아모스서 설교였었어요. 주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외치는 자들이여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아모스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바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주님 다시 오심을 외치지 않는 한, 주님 다시 오심을 노래 부르고 주님 다시 오심을 외치고 있다면요, 내 삶 전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조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다면요, 가장 큰 화를 입은 자들이래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신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전체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돼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즉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분을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거듭난대요. 그 영접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To place my faith in him. 나의 모든 신뢰를 그분에게 거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영접할 때도 그렇잖아요. 영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대문을 열고 들어오세요라는 것은요,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는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당신이 나에게 아프게 하는 그 부분도 난 당신을 신뢰하기에 괜찮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결혼할 때 서로를 마음을 열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영접하죠. 무슨 뜻입니까? 당신과 함께 가서 이 길이 정말 힘든 날들도 있겠지만 당신은 나를 아프게 해도 되는,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줘도 되는 권리를 난 당신에게 허락합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바로 그 뜻입니다. 주님 따라가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주님 따라가서 희생이 치러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주님 따라가서 내가 도저히 내 인생의 어떠한 노하우로는 이게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난 오늘 이 길을 선택합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즉 오늘
교회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요, 성도가 그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좋은 부분만 선택했지 정말로 힘들 때는 정작 다른 노하우, 다른 프로젝트, 다른 세미나를 애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로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영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기억하십니까? 저는요, 사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사관학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군사학 전공했구나. 사관학교도 전공이 있어요. 심리학이에요. 제 여동생도 위튼 대학교에서, 크리스찬 대학교에서 오빠를 존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하고 똑같은 전공을 했어요. 심리학. 저는 사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저는요, 제가 전공하는 심리학이 심리학이구나, 이게 심리학이구나 정리를 했어요. 근데 막상 졸업을 해서 여동생이 전공한 심리학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색깔이 다른 거예요. 전 사관학교 심리학, 여동생은 크리스찬 대학 심리학. 여동생 심리학은요, 상담학이에요. 거의 상처 치유, 내적 치유. 근데 저는 사관학교에서 배운 심리학은요, 좀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고문학, 전쟁 심리학. 어떻게 해서 상대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냐. 그 중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강의가 있어요. 고문을 어떻게 하냐예요. 왜냐, 장교로서 졸업한 다음에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 포로로 피랍돼서 끌려갔을 경우에 반드시 고문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고문을 하는 사람 머리 위에 있지 않으면요, 고문을 당할 때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기억에 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고문에 대해서 고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In torture, everybody breaks down.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고문은요, 누구든지 깨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문이라는 것은요, one size fits all,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커스텀 메이드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 강도, 저 사람에게는 이 정도 강도, 모든 사람들에게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 고문이에요. 즉 어떤 사람은요, 손가락 하나 부러뜨려야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개를 뽑아야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뽑냐 10개 뽑냐의 차이지 누구든지 깨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내 몸이요, 깨질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몸 안에는,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몸 안에 장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사반응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누가 제 팔을 꺾어요. 아파. 사랑하는 여자친구예요. 아파. 하지만 하다가도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 정말 부족한 연약한 여자친구라고 해도요, 아파 하다가 진짜로 팔이 퍽 꺾여서 부러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육신이 반사 반응을 보여요. 아파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육신이 아프단 말이야 하고서 퍽 쳐요. 여기 계신 남편분들, 아내가 모르고 때렸다고 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사 반응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 몸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 장치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 가면요, 말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순간 가면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왜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적으로 내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장치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 순교자들이요, 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왜냐, 마지막 순간까지 가면은 사람은 반드시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 순교자들은 그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 내 육신은 쇠하여지고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교를 완성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순교자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스테반 집사님부터 보면요, 기가 막혀요. 순교하려고 딱 이제는 한계구나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보좌를 본데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서 일어난 것을 목격하게 돼요. 몽롱한 가운데 마약에 취한 사람같이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즉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로 우리 욕심으로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를 못 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십자가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못? 아니에요. 가시면류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요, 전 제 생각에는 심리전이었어요. 심리전.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는 능력 그 안에 있었고요, 입김 하나로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 그 안에 있었고요, 천군 천사 동원시킬 수 있는 한마디의 그 권세가 예수님 안에 이미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갔을 때 사람 몸은요 그것을 작동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보면요 저는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문제 아니에요. 누가 나를 배반하는 것 그러면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 이미 예언하셔서 너 나 배반할 거야. 돌아올 것도 알고 있어. 근데 돌아올 거야. 무슨 배반당해서 상처받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진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심리전이에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사용 안 하겠습니다. 내 몸이 사용해라 계속 얘기해도요 정신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난 오늘을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한 부분이 뭐냐면요 못으로 여기를 박아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요 사람 이 손이 심장보다 위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한참 달려 있으면요 호흡곤란이 시작돼요. 그럼 허파가 그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면 십자가 고난으로 죽어간 사람들 어떻게 죽냐? 피 흘림과 물과 피를 쏟아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딱 달려 있으면요 한참 있으면 호흡하기 위해서 수영하실 때 아시죠?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이 이 두 개의 못으로 박아놓은 여기다가 모든 체중을 지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수십 번을 반복하며 말라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몸에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 가로지를 때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가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있는 이 권세를 나는 오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려가면 이들이 구원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면 이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구원의 방주가 오늘 뒤집어져서 침몰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침몰해서 들어가실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뤘다. 그날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 그분께서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길목에서 정말 온전히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나를 오늘 포기하실까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매뉴얼 삼고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것 같아도 그분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요 그분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그분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요. 도저히 내가 납득하기 힘든 현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분만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을 영접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매뉴얼 삼고 그분을 정복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의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만 회복되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세상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자리로 나오신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잠시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년 초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어떠한 핍박이 몰려와도 나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막 부르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불러왔습니까 이 찬양.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러온 찬양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계속 부르는데요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거짓말. 제가 그날 가슴을 찢었습니다. 사실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알아요. 제 인생에 주님보다 더 귀한 거 많은 거. 사실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잘 압니다. 이 세상 명예 못 버리고요 이 세상 즐거움 못 버린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장소가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해라, 탈출해라, 행복해질 수 있어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죽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 삶으로 돌아가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아직도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줘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정말 마음으로부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살아가는 날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나의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하며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었음을 오늘 회개합니다. 내가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고 거짓말시킬 수밖에 없었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한 자 학대하며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 치르지 않고 쟁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고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채우시는 분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우선이시오. 주님만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요. 주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이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그 새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것은 없네 이 세상 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을 내 대신 다시 한번 회개하도록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세상 즐거움을 다 주님 당신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것으로 아버지 떠나버리며 아버지 그 보이는 것으로 내가 부러움기로 주님께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예수 시간 즐겁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격단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주 앞에 우리의 입으로만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회심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시간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 같이 아버지 우리가 이어서 한 가지 또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설명서 읽듯이 우리 주님의 어떤 부분은 내가 적용했지만 나에게 불쾌하고 불편하고 나에게 곤란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뿐만의 신앙을 좌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내 모습을 바라본 나의 자녀들의 믿음을 내가 다 죽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도 저렇게 믿는데 우리 아빠도 저렇게 믿는데 나쁜 나무에서는 절대로 생명이 탄생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문제를 보며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정치인, 그 어떤 언론교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은 너만 살면 돼. 네가 세상의 최고야. 네가 제일이야.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야 될 부분은 예수가 매뉴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장 먼저 희생하셨고요. 우리 주님 죄인들과 세리들과 교제하셨고 우리 주님 가난한 곳에 계셨고 우리 주님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나의 삶에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화려하고 좋은 부분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복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이제는 감수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즐거움과 통쾌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 고난과 아픔과 지루함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이제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방식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두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들의 대신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내 삶의 매절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그 죄의 뜻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 가운데 어둠이 빛을 아버지 이기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올라오실 때까지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더 부탁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꼭 여러분과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힘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화려함이었고 우리의 관심은 때로는 어떠한 프로젝트, 어떤 세미나 그것을 달성하는 것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부모의 관심, 죽어가는 침몰해가는 내 자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명 살리기 위한 것이 부모의 관심, 우리 주님의 관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연구하고 토론하고 어떠한 체계를 따라가고 어떠한 제도권 안에서 일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 한 명 침몰해가는 이제 혹시 질식했을까봐 이미 떠내려갔을까봐 가슴을 치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답답함 없이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그 갈급함 없이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너무나 많이 계산했고 너무나 많이 계획 세웠으며 너무나 많이 우리가 화려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세월호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보게 된 것은 체육관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 부모님들에게는 어떠한 매력도 어떠한 화려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녀 한 명 살리려고 하는 그 한 가지 열정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단순화되게 하시고 주님 영혼 향해서 오늘도 흘리시는 그 눈물, 영혼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울부짖고 있는 주님의 애통함, 이제 교회가 그것이 회복되는 그 생명력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새날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주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우리 애통함